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지난 3일도 또 앞으로 남은 3일 동안도 정말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 그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복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팔의 힘없음과 상관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에게 반응하여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팔의 힘없음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소리를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앞에 나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넘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깊은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은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정말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진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달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전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모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은 목소리가 무지무지 큽니다. 새 녀석들이 함께 떠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읽을 때, 심지어는 TV에 드라마나 쇼를 볼 때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읽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10분 동안 책의 한 페이지도 못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떠들어서 그냥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책을 읽는 건지, 내가 뭘 하는 건지,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뭘 보는 건지, 저 TV 내용이 재미있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하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좀 화를 내면, 아니면 좀 이렇게, 이렇게 책망을 하면, 이 녀석들이, 꼭 청개구리 마냥, 청개구리는 아닌가요? 정말로 말을 안 합니다. 정말로 말을 안 해요.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라면서 반문합니다. 아빠가 말하지 말랐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저는 제가 일하는 동안에, 제가 뭔가를 집중해서 하는 동안에 좀 잠깐 조용히 해달라, 좀 조용히 말하라 라는 뜻으로 말한 건데, 이 녀석들은 그냥 말 그대로 흑백 논리로, 대립 논리로 받아들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느 순간에도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에 대한 약간의 일종의 반항심으로 그러는 거겠지만, 물론 그렇게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대립 논리로 A 아니면 B라고 A or B로 이해를 하게 되면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렇게 흑백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지죠. 회색지대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신경 써야 되고 변하는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매함보다는 확실함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A or B 해서 A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B만을 선택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 and B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혼동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이러한 흑백 논리, A 아니면 B라는 이런 논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배 형식은 아무래도 좋은 거냐? 그래, 예배는 어떻게 드리든 마음만 중요하면 되지. 그러니까 난 교회 안 간다. 난 주일날 집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럼 막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니까 내 중심은 이렇습니다. 비록 행동은 이래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래도 내 중심은 이렇습니다. 내 중심은 괜찮으니까 바로 섰으니까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아 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세상 지식과 학문은 다 해롭고 쓸데없고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어야 되고 심지어는 신앙서적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성경 외에 다른 소설이나 시나 어떤 철학 서적 이런 걸 절대 읽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세상 지식과 학문과 세상의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인본주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으면 바울의 의도가 세상 지식과 학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흑백 논리가 A or B가 흑백 논리라고 하니까 너무 나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A or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러한 논리가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그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믿음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행한 어떤 불의한 일들을 그냥 저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또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그런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리더들의 그 잘못을 이렇게 이렇게 무마해가는 그냥 넘어가는 일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분들 믿음은 괜찮으니까 저분들이 회개했으니까 저들의 믿음은 온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세상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교회가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의 절대화에 대한 저항으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혹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면죄부를 사야만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가르침에 대한 저항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가르침에 저항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던 바울은 항상 유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유대의 관습에 따라 기도했고 유대의 관습에 따라 때로는 머리를 깎기도 했고 자신의 이방인 제자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에 저항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필요해. 그런데 필요한 게 더 있어. 충분하지가 않아. 믿음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야 돼. 아니면 교황의 말을 들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에 저항해서 믿음은 단순히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it's done. 끝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성경 묵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러한 것들이 기도, 예배, 구제, 성경 묵상, 선행,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은 필요와 불필요를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의 불필요성이 아니라 불충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이만큼 행위로 이뤄놓고 요만큼이 10%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인간의 행위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운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은 저를 치워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내 자신의 의로, 내 행위의 의로 이만큼 채우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그리스도의 의가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우셨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조금 이렇게 주사로 백신을 맞든 주입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피를 아예 갈았다는 것이죠.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덮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하여서는 행위의 불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불필요함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필요성은 구원 이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이나 다른 그 선교 서신들, 그 사도들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 다 구원을 위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믿음은, 구원을 얻은 믿음은 살아있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행위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이 필요를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어떤 차원으로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의미로 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혈통도 실력도 영적 성숙도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하시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요구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좋은 사람만, 실력이 좋은 사람만, 영적 성숙이 높은 사람만,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혈통이 나빠도 실력이 없어도 영적 성숙도가 좀 떨어져도 행위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은 수단이나 통로이지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자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큰일을 해도 돼. 이 사람은 아직 믿음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빠지지 많이?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차별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소신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잘 견뎌냈을 수 있던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커서 그런 거야. 믿음이 커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커서 그런 거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행위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상태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이나 어떤 상태, 그런 결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가 또 하나의 행위의 자랑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죠. 옛날에 전도하고 이럴 때 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그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에 확신이 없고 아리까리하면서 대답을 주저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넘어간 적이 계실 겁니다. 구원은 그러한 개인적인 확신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리교에서 말하는 선행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믿는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결정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막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누가 그 약을 환자에게 가져와서는 그 약을 먹으면 산다 라고 하면서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환자가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는데 내가 먹어서 살았어요. 내가 먹어서 나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약을 먹지 않고 죽어갔는데 나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내가 먹은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강조가 약의 가치를 퇴색시킨 셈입니다. 약이 좋아서 낫지. 물론 내가 그 약을 먹겠다는 그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약이 좋고 약이 역할을 해서 나은 것이지 누군가가 의사가 잘 만들어서 설득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었지 내가 먹는 것으로만 그게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약이 정말 잘 일한다,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그 약의 가치에 대한 것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은혜에 의하여를 싹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라는 것을 싹 빼고 믿음으로에만 두 줄을 쭉 긋고 동그라미를 친다면 그 믿음도 또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은 어쩌면 오직 은혜로 라는 말의 뜻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는 안 되지만,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행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칫 오직 믿음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또한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결정, 나의 신념, 나의 확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 인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해, 정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신념을 갖고 이것을 붙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가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아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정말 조건 없으시며 정말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눈이 높아져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여지길, 온전하여지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또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임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시간은 몸이 편찮으신 분들, 건강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홍만표 교우님, 황영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장수 교우님이 한국으로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한국에 머무르시다가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장수 교우님 가셔서 수술이 잘 되시기를,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한국에서 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녀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에 물론 한 5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이장수 교우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편찮으신 분들,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시간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또한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인력이 적어짐에 따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이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정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불러달라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정말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